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3월 29일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좀머자이트 우리 여름 시간이 시작이 되어서 본격적인 봄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 영혼의 육신의 우리의 삶에 화창한 날씨와 봄날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3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그리고 각 처소에서 드리고 계실 우리 모든 라이프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 시간에는 김현중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저희가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주께서 기뻐하실 예배자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여건과 상황 속에서 주를 간절히 사모하고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영과 진리로 주께 나아가오니 이 예배 가운데 또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서 있는 저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온 땅 가운데 갑자기 몰아닥친 질병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멈춰지고 단절된 듯합니다. 날마다 삶과 죽음을, 생명과 사망을 저희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저희가 홀로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 현실 앞에서 잠잠히 삶의 본질적이고 실존적 고민들을 통하여 저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택하신 은혜를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시며 저희의 삶의 길이 허망하지 않고 걸어가는 걸음이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 것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과 우리에게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로 인하여 날마다 생명과 빛의 길을 힘껏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기대하거나 기대어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영원한 생수 되신 주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결코 마르지 않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이곳 독일 땅에서 사랑하는 주의 택하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세워질 수 없었던 대한민국, 그 작고 연약한 나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질그릇 같은 이 보배로운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주님, 정의와 공의가 또한 정직함과 신실함과 사랑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평화적 통일을 꿈꾸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며 증인의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살아가는 이곳 라이프치 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사랑하시는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믿음의 눈과 귀를 여시어 놀라우신 주의 일들을 듣고 보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이 가난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부유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정결하고 향기로운 예배로 주께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39장 찬양을 함께 합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우리 교독문 시편 91편 37번의 교독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처소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도 함께 교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이제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으며 또 서머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참으로 본격적인 봄과 같은 이 계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다 위축되고 마음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새로운 한 주간과 그리고 새로운 4월을 또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회의 흐름을 따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따라서 다음 주인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영상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일까지 4월 18일까지 물리적 공간에서의 모임은 없지만 그렇게 함께 우리 지체들이 마음으로 영으로 함께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 되지요. 우리는 일상을 쫓아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기하는데 이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영상으로 말씀을 함께 특별히 그 주간에는 미리 준비한 영상을 나누고 또한 특송이나 특주까지 우리 지체들이 함께 예배를 최선의 예배로 아름다운 예배로 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송이나 특주로 섬기실 지체들이 있으면 우리 권태희 집사님이나 또 김용금 집사님에게 메일 보내주시기를 바라며 영상은 김희중 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광고 소식들을 여러분 들으시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주변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을 때에 우리 전 교회 식구 단톡방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이런 재외 국민투표 대한민국 총선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 다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 아실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이러한 광고를 또 드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또 독일 모든 이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 식구들 우리 지체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속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잘 숙지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은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주님의 표적, 우리가 볼 때 참 놀라운 그러한 기적, 그것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스토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공간복음에 나오는데 특별히 저는 오늘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이 스토리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람과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침몰하여 죽을까봐 하는 그와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또한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두려움이 이 주변에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적 이 풍랑,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또한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이 문둥병자 취급하듯이 그렇게 취급할까 하는 두려움, 또한 우리가 여러 일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외로움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리고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추진하던 모든 일들이 스톱되어지고 삶이 카오스가 되는 이러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배에 함께 승선하셔서 함께 동행하실 때에 아무리 인생의 바닷속에서 많은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아니고 놀라움, 두려움이 아닌 그 놀라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경험해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놀라움의 그 경험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놀라움은 놀랄 것 같은 일에도 놀라지 않는 놀라움입니다. 놀랍다는 말이 너무 여러 번 들어있으니까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잘 들어보십시오. 놀랄 것 같은 일에도 놀라지 않는 놀라움,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러한 표적 이후에 직후에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보기를 원했고 또 주님과 함께 뭔가를 또 이렇게 대화 나누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무리들을 다독거리면서, 그리고는 당신의 제자들은 재촉하셔서 너희들이 빨리 이 갈릴리 바다를 넘어서 벳세다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먼저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무리들을 만나시고 작별하신 후에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육지에 계실 때에 한편 앞서 갔었던 이러한 제자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거센 풍랑으로 인하여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때는 새벽 3시에서 6시경인 아주 깊은 새벽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풍랑 이는 바다를 건너서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고 있는 그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고 유령이라 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49절에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얼마나 큰 소리를 질렀습니까? 저게 뭐야? 아, 이거 뭐야? 저건 뭐, 저 흰 물체가 저게 뭐야? 뭐 이랬을 것입니다. 풍랑인 바다로 놀랬던 그런 제자들, 이제 유령처럼 보였던 그러한 예수님, 그것으로 인하여 놀랐던 그러한 제자들, 우리 주님께서는 나다 나야 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올라 바람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그 다음에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에 심히 놀라, 그전에도 놀랐지만은 주님께서 배에 타셔서 바람을 그치게 하셨을 때 마음에 심히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놀라움이 되었죠. 그런데 놀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자들이 놀라는 것은 뭐 그리 큰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에게 놀람의 감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놀라지 않는 놀라움, 놀라는 건 평범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러한 일에도 놀라지 않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줘도 놀라지 않습니다. 참,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뭐 세상이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 코로나에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앞으로
이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코드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 한국 뉴스에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 저는 아직 그 정체를 잘 모르겠는데, N방 무슨 가입자가 있고, 그리고 조주빈인가요, 이름이? 예, 그래가지고 정말 아주 이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이런 범죄를 일으켰다 하면서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놀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 원래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가입해 있는지 모르지만은 어쩌면 그 명단이 발표되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아니, 정치인 중에 있었을까?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아니, 사회 저명 인사 중에 저런 사람이 있었던가? 물론 지금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놀라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 세상은 우리를 놀래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우린 기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역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한다면, 주님이 행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표적과 기적이 따르고 놀라운 일이 따랐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놀라운 일이지만은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믿음의 사람은 흔한 일입니다. 기적이, 표적이 우리의 일상생활,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 놀라지 않는가?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 것이죠. 너무 놀라게 되면 이건 주님께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얼마나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모르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우리의 눈을 보고 우리가 화들짝 놀라게 되면, 참, 너희들은 그렇게 나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조금 실망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탁구를 이렇게 치면서, 우리 홍 집사님이나 다른 분들하고 치면서 아주 잘 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종종 칭찬을 절제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을 얼마나 하시하고 얼마나 수준을 낮게 봤으면 그 정도면 당신 잘 치는 거지 하는, 사실은 별로 좋은 칭찬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니 이거밖에 못 쳐? 아니 이래야지 오히려 그를 더 높여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표적을 내어 보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박수를 치면서 와,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늘 주님과 더불어 그 표적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라면은 아주 놀랄 만한 일이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놀라지 아니하는 믿음의 놀라운, 그 놀라운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감해서 놀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 두렵습니까? 풍랑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조여오고 힘들게 만듭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면은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이건 주님께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오늘 52절 말씀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우리 주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는 이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셨습니다. 한번 놀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신 그 주님이라면 물 위에 걷는 거 식은 죽 먹기지 뭐. 이 정도는 생각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마치 놀라움을 예방하는 백신 예방주사처럼 느껴집니다. 요즘 하도 코로나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백신이 빨리 개발돼야 될 텐데 하는 이 생각이 제 머릿속에 가득 있어서 그런지, 야, 오병이어의 표적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벌써 백신 한번 주사를 맞은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물 위에 딱 걸어도 놀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는 그런 우황청심원이나 심장 안정제, 물은 안정제 같은 거를 안 먹어도 이미 그 오병이어의 예방주사를 맞았으면은 물 위에 걷는 것 역시 우리가 심장 떨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람의 항체가 우리 속에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했었던 것이죠.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약발이 떨어진 것입니다. 표적이, 기적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전에도 좀 종종 보았지만은 이 코로나 시절에 가끔씩 이렇게 보는 게 갓 탤런트에 보면은 사람들의 이 재능이 보면 오만 가지 재능이 다 있어요. 그 가운데 제가 보기를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이 마술입니다. 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럴까? 근데 마술은 진짜가 아니고 전부 다 속임수입니다. 일루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참 신기합니다. 1초, 2초, 몇 초 동안에 옷을 완전히 바꿔 입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색깔도 변하죠. 옷의 패션도 바꿔집니다. 어떨 때는요, 사람을 자르는데 위아래 사람이 분리되어서 자기들끼리 다 사른 채로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카드 마술을 부리죠. 카드가 동전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분명히 내가 찍은 그 카드가 있는데 보면 엉뚱한 데서 그 카드가 나타나고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비둘기가 모자에서 나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을 그 철장 속에 가두었는데 엉뚱한 청중석에서 나타나가지고 옵니다. 이것을 계속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십니까? 아니, 뭐 또 모자에서 또 비둘기 몇 마리 나오겠지 뭐. 아니, 뭐 그거 뭐 분명히 또 뭐 카드가 또 엉뚱한 데서 또 나오겠지. 입에서도 나오고 뭐 공중에서 자꾸 뿌리면 또 뭐 나오는 거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리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기적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인간적으로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주님의 시각에서는 뭐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물 위로 걸은 거, 이 제자들은 마음에 심히 놀라는 그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심히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벌써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이 놀라움의 항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놀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놀라움을 얘기하고 두 번째이자 마지막 또 다른 한 놀라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일도 놀라지 않는 놀라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놀라지 않을 일도 놀라운 일로 느낄 수 있는 그 놀라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표적이나 기적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는 것처럼 역으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보게 된다면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고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표적이 이미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다시 끄집어 본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파워, 그 힘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거친 풍랑만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속에서 헤맸습니다. 하지만 잔잔해진 바람과 그 파도, 그쳐진 이 바람들, 이런 것을 보고 제자들이 심히 놀랐던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서 물속에 가라앉을까 봐 두려움도 있었고 놀람도 있었고, 그리고 유령과 같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했지만은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던 것은 주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이 바람을 고요하게 평정시키고 아주 범사일로 평범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제자들은 심히 놀라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 있는 바다보다도 잔잔해진 바다의 이 일상적인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고마움과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 그 어떠한 놀라운 기적보다도 더욱더 축복된 일입니다. 우리는 누차 이야기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건강을 회복시키는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도 아무 일 없이 지내게 하시는
내 인생에 별 볼 일 없이 지내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더욱더 큰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풍랑이 일어서 구사일생으로 사는 그 기쁨보다도 그저 어쩌면 무료할 수도 있고 어쩌면 따분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와 같은 평범한 고요한 그 바다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위로하시는 하나님도 좋지만은 우리가 슬픔 속에서 위로를 받는 것보다도 아무런 위로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그 경험이 더욱더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평범한 우리의 삶이 익숙하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일상이 우리에게 큰 자극을 주지 않는다고 그 값을 낮추거나 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이 일상생활로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이 따지고 보면 알고 보면 그 어떠한 것보다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인터넷 통신을 더더욱 많이 하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간증을 제가 글로 받았습니다. 어느 삼성연구원 안에 간증인데 시임금을 올립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때 이렇게 아름답고 궁궐 같은 집이 내게 큰 자랑이었고 늘 쓸고 닦고 귀하게 여겼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은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내 거라 믿었던 그 집이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누울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병원 입원실 보조 침상이더군요. 바라만 봐도 뿌듯하고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예쁜 그릇들, 그러나 그 수많은 예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아무 소용이 없더이다. 황량한 병실에서 제가 쓸 수 있는 것은 그저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 뿐이더군요. 북박이 장애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에 맞지 않던 명품백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족하더이다. 그리 귀히 여기던 명품도 필요 없더이다.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고 나를 빛나게 하고 나를 완전케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젠 압니다. 내 생명,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이들 또한 그분이 제게 잠시 맡기셨던 선물임을 제가 잊고 있었네요. 우린 평범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일상에 대해서 가치 평가 절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 것인 줄 알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광풍,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기적이요, 이 평범해 보이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으로 깨닫고 있고 몸으로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내 계획대로 웬만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수중에 있는 그 돈, 내 돈인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루 24시간, 이 24시간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전혀 엉뚱한 곳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음악가들은 무대를 잃었습니다. 무대도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2주 후에 저는 계획대로라면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열리는 유한침 선교사 대회에 참석해야 되는데 당연한 줄 알았던 그것이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큰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큰일을 쫓아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좋은 학교, 학위, 좋은 직장, 플라츠, 승진, 명성, 집과 재물과 이 많은 것들, 너무나도 큰일이고 귀한 일이고 거기서 탈락되고 거기서 얻지 못하면 패배의식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짜 큰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큰일이 아니고 진짜 큰일은
우리의 범사, 우리의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삶의 작은 일들이 진짜 큰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쉬워 보여도 쉬운 것이 하나 없습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는 끓는 기름처럼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속에서는 그 강력한 온도를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그러한 긴장감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집안이 깨끗해 있을 때는 저절로 깨끗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늘 쓸고 닦고 해서 누울 포인트로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날씬한 친구들 그저 그냥 날씬해진 것이 아니고 다이어트를 했으면 영원 무궁토록 다이어트를 해야지 그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요요 현상으로 다시 살이 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듣기에 우리 음악인들이 그 어떠한 직업보다도 극한 직업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저는 얼마나 공감했는지 모릅니다. 노래를 한다? 악기를 다룬다, 피아노를 친다, 여러 가지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은 한 번 시작했으면 죽을 때까지 해야지 되는 것이지 한 번 시작하고 올해는 안식년을 갖자, 너무 힘들다, 그럼 1년간 쉬자, 끝난 것입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평범해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이고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평범해 보이지만은 그 선을 유지해 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챔피언의 자리, 일부 리그의 잔류에 있는 것, 떠오르는 솔리스트,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도전자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 틈만 있으면 치고 오려고 하는 그러한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정중동입니다. 고요함 가운데 움직임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는 저의 고백은 세상에 쉬운 일 하나 없다. 모든 이들이 하는 것을 우리는 끔찍하게 여겨야 줄 것입니다. 말씀을 마감해 가면서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삶이 다 뒤죽박죽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겠지만 우리 교회 지체들, 우리의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일상애로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럭셔리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그동안 해왔던 그런 평범한 일들, 이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봄날이 되어서 가려고 생각만 하면 쉽게 갈 수 있는 벚꽃놀이, 그거 하고 싶습니다. 드레스덴이나 베를린이나 바이마르나 할레나 어디든지 우리 통역자들을 찾아가서 월요일 날은 수다를 떨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끊겨버렸습니다. 스타벅스에 잘 가고 있지는 않지만은 시내 커피숍에라도 가서 거기서 차 한 잔이라도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니 두세 사람이 있는 이곳에서 허공을 치는 것 같지만은 주일날 이곳에서 우리 지체들과 더불어 그렇게 아멘하고 크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도 그래도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리고 어떨 땐 웃음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서로 인터랙션이 있는 이런 반응과 이런 것들이 있는 그 예배가 그리워집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늦어서 헐레벌떡,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조용히 들어오는 이러한 분들의 그 발자국 소리 역시 얼마나 참 아름답고 귀하게 느껴지는지요.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그립습니다. 예배 후에는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하나 빨면서 코리아마켓에 가서 코리아마켓을 즐겨 찾는 그런 아이들, 이 역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점심 교제를 하면서 고급지지는 않아도 그와 같은 음식을 함께 나누며 대화하는 이와 같은 친구의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일상애로의 회복, 일상애로의 복귀, 우리의 평상적인 일은 기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일들 속에서 감사함이,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이, 그 놀라움이 그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상애로의 회복을 위하여 저는 공식적으로 모이지는 못해도 저와 아내는 이 자리에서 새벽 큐티 시간을 갖습니다. 일상의 생활을 되찾으려는 하나의 그 발버둥과 같이 저는 새벽 기도 후에 여전히
빵과 과일 몇 조각을 먹고 7시에는 땅층으로 내려가서 홍 집사님과 더불어 늘 했던 그런 탁구를 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풍랑 있는 바다에 주님과 함께 승선했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승선해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물리를 걸으신 표적, 이런 표적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놀랄 수 있지만은 그 놀라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로서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교우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일상적인 이 작은 일들, 가족들과 함께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고 아름답고 경이로운 일인가 하는 그 감정이 풍부하게 또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적이 일상생활이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이 기적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22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정성되고 가장 귀한 예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면케하고 부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주님, 오늘 3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재능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이렇게 주일 예물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이렇게 살며 이제 3월을 보내고 4월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도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오.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선의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표적이 우리의 삶의 흔한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표적이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놀라운 표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감동하기 원하는 라이프지에 속한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